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따라합시다. 그물 가득히. 그물 가득히. 다르게는 만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르게 대박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큰데 큰 배 박, 이게 대박이에요. 이 말을 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아주 커다란 배에 값진 것, 귀한 것이 가득 실려져 있는 상태. 어느 사전에서 참고했냐고요? 김동설 사전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고기잡이가 생업인 어부가 야 대박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선주 배주인이 선원이 야 이거 대박이야 신바람 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고함지를, 그때는 어떤 때냐, 어떤 상황이냐, 좋은 고기, 값진 고기가 그물 가득히 잡혔어요. 그리고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그물을 내렸는데 이번 역시 그렇게 또 가득 그물에 채워졌어요. 끌어올렸더니 배에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만선이고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대박이라 그래요. 월컵이 열리는 브라질 사람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네, 그래요. 따봉.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대박 사건, 따봉 사건이 많기를 소원하고요. 신앙의 영역 속에, 생업의 영역 속에 이런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물은 무엇인가를 획득의 수단이고요. 무엇인가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성취의 도구가 그물이에요. 그래서 어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기 잡는 그런 어망이 있어요.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이 생업이듯 경제인들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경제의 그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겐 명예, 내게는 인기.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거머쥐는 그런 역할하는 것이 그물인데, 명예를 위한 그물, 인기를 위한 그물,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하듯 미래 속에, 현실 속에 무언가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만선을 꿈꾸는, 마치 물에 금을 던지듯 그런 각각의 그물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옛날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도 그러하고 금을 내리는 모든 사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대박이 터지는 일, 그리고 기분 좋게 따봉 외치는 어떤 그런 사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말씀 속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만선의 기쁨, 그물 가득히, 배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그 일을 기대하고 밤새 물질을 했어요. 고기들이 이날따라 집단 휴가를 떠났는지 되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고 계속 던지는데 역시나 빈 그물, 허탈감, 피곤함이 몰려왔겠죠. 일이 잘 되면 어려움을,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안 되면 해도 너무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집에는 여호 같은 아내가 있는데, 마누라가 있고 예쁜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빈 주먹으로, 빈 접시 아이들 슬프게 하는데, 뭐가 있을 때 남자가 어깨에 힘주는데 그냥 빈 털털이에요. 이 같은 빈 그물을 여러분 혹 경험해 보셨는지요? 울고 싶어, 도망갈 거야,
숨고 싶어. 아니, 지구를 떠나고 싶어.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현재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속으로 삼키는 그런 분, 그런 가슴 지닌 분 이곳에 안 계시는지요? 오늘 희망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희망 이야기입니다. 긍정 스토리, 성공 이야기예요. 단 전제가 있다면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이 전제가 성공 스토리의 기본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가 272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2절 보면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갑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 가면, 제대로 주님께 가면 그 주님을 여러 번 하며 제대로 영접하며 희망 스토리가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런 반전이 있네, 이런 역전이 있네, 우리도 시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여기 속에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맥 빠진 동업자, 오늘 나와 있죠. 동업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들 역시 빈 그물, 빈 털털이에요. 그런데 시몬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렸는데 가득 차잖아요. 자기 배에 다 못 씻습니다. 오라 그래요. 와서 실었는데 그들 배 역시 가득 차는 만선, 그 만선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죠? 고기 낚는 어부의 삶에서 사람의 천하도 귀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BC의 삶, Before Christ, 예수 없음의 삶, 내가 내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BC의 삶에서 이제는 AD의 삶, 에노다마나이 라틴어예요.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 안에서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AD의 삶이 시작됐어요. 바로 주님 만남의 현장이.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교회 안에도 아직 비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내가 내 주인이에요. 이런 전환점이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본문에 있고요. 순간적인, 찰나적인 소득을 기대하며 진액 쏟던 삶이 영원과 연계되는, 하늘의 상급과 연계되는 그 일의 진액을 쏟는 삶으로 전환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맡긴 일에,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전환이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런 전환이, 이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희망 노래예요? 긍정 스토리, 성공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되고 싶죠?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물을 가득히 채워지는 그 성공적인, 축복적인, 다양스러운 일들, 어떻게 내가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
성경 읽어봅니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말씀을 그냥 빠르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속에 우리가 꼭 찾아야 될 보석 같은 그보다 더 진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몬이 지녔던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어떤 것을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떼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식 부자, 주식 투자의 귀재 누구죠? 기억하세요? 워렌 버핏.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습관이 있을 것이다. 그쪽으로 글을 썼어요. 이런 시도가 많이 있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리된 내용인즉 이분이 성공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독서 습관, 책을 읽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5배 정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 말은 빨리 읽는다는 속독의 의미도 있지만 한 권보다는 5권이 많잖아요.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은 책을 읽었다.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책을 가까이 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그리고 이런저런 시도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책을 만지고 듣고 읽고 그 일을 지속하다가 책 읽는 것이 취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는데 바로 독서 습관은 좋은 습관, 성공 습관의 역할을 했어요. 책 속에서 인물을 만나고 책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고 이분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좋은 습관, 성공 습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몬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주님과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이 아침은 밤샘 작업의 슈퍼로 돌아갔던 허망한 아침, 배고픈 아침이에요. 왜 그러느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은 것이 없어요. 울고 싶죠. 해도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아침에 기분이 꿀꿀해요. 다 때려치고 싶어요. 비록 빈 그물이지만 베드로는 이날 아침도 오물을 씻어내는 그물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 일에 성실했어요. 한날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내일 염려 없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는 변함없이 지속한 것이에요. 만약 이날 아침 베드로가 에이 집어쳐 그리고 내동댕이 치고 집에 가서 피곤한 눈 붙이고 한숨 잤다면 주님과의 만남은 그 대선의 기쁨은 날아갔지요.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찌했습니까? 그 습관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었어요. 마무리 설거지 습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희망상 내가 만난 연인은 내 아내는 이러하면 좋겠다. 그런 희망상 노랫말 속에 넣었는데 노영심 씨가 곡을 만들고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변진섭 씨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들어보실래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그 다음 보면 어떤 여자가 또 좋으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제가 가사를 하나 더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깔끔하게 설거지하는 여자, 쓰레기 깨끗이 치우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여러분, 꼭 여성의 설거지에 국한된 이야기겠어요. 남성에게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쌓이지 않게, 밀리지 않게 땡땡땡 하는 것.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요? 마무리, 설거지 하는 것. 이것은 명품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지만 베드로가 성실하게 마무리, 설거지 안 했다면 주님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만선의 기쁨 날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리더가 봅니다. 바빠요, 피곤해요, 시간이 지났어. 그렇지만 남들 바쁘게 먼지 휘날리며 가지만 책상 깔끔히, 책상 밑에 쓰레기 다 취합해서 버리고 내일 와서 기분 좋게 먼지 피우지 않고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깔끔, 설거지, 마무리 잘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요. 성실성을, 그 준비함을, 그리고 리더가 누군가 보고 그 사람이 대박의 주인공 되고요. 그 사람이 그 모임의 탑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습관,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습관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습관,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습관을 가지셨는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가복음 1장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주님은 피곤하셔도 감람산에 가셔서 꼭 기도하셨어요. 한낮일까요? 저녁일까요? 저녁 한밤중.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습관이 떠올랐어요. 낮에 바쁘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쓰러져도 산에 벌렁 들어놓아도 갈 거야. 그곳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시더라고요. 또 다른 습관이 있죠. 주님은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셨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좋은 습관, 우리 주님이 다 보이셨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혹 식습관이 있으신가요? 비전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경건 생활을 무너지게 만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그런 악습이 혹 있으신가요?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알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악습과 구습이 나의 삶 속에서 추방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자를 수 있는 결단, 끝까지 이것과 영원히 갈라서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 악습 때문에, 이 구습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퇴출하고 좋은 습관, 성공 습관을 받아들이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런 좋은 습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물 가득히 채워진 그 축복을, 이 대박의 은혜를 어떻게 베드로가 경험했는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영접, 받아들임.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시몬은 분명히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자기 배로 영접했어요. 이 말은 주님 자신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 시몬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몰려온 누적된 피로 때문에 투덜거리고 짜증을 부렸더라면 배를 비르잔 주님의 요구를 싫습니다, 그렇게 퉁명스럽게 거절했다면 시몬의 삶은 그대로 가다 그대로 마감되는 거예요. 갈릴리 촌구석, 별 볼 일 없는 불악에서 꾸부정한 할아버지 되어서 그렇게 시몬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자기의 배에 받아들인 그 일이 대박 인생으로 가는, 삶의 질이 바뀌는, 본질이 바뀌는 전환점에 바로 기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호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도 그 호텔에 머물렀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데 역대 대통령이 거진 뉴욕 가면 그 호텔에 묵습니다. 각 나라의 원수들이, 그리고 국빈급의 인사들이 그 호텔에 머물러요. 격조가 있고 중후하고 유럽풍이고 멋있는 호텔이에요. 호텔 보여주실래요?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각국에 있어요. 가깝게 중국 가면 상해도 상하이도 이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주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호텔의 첫 번째 총 지배인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 주인은 윌리엄 웰도프 아스토, 독일 사람의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도 멋진 호텔을 한번 지어보고 한번 경영을 해봐야지,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텔을 짓기 전에 비 오는 날 자정 넘어 1시경 필라델피아 한 도시에 들어갔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혹 머무를 수 있을까 안에 데스크를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호텔은 객실이 다 찼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도시에 3개 큰 컨벤션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다 10,000원이에요. 지금 밤도 늦고 비가 오는데 밖으로 제가 나가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사용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제가 숙소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친절하게 말했더니 이 부부가 멈칫하다가 그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 방에 들어가서 평안히 한밤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떠나가면서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한 2년 지났습니다. 뉴욕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자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왕복 교통과 함께 채집에 모두가 다 포함된,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윌리엄 와일드 아스토,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을 꼭 안내하여 보여드릴 건물이 있다. 어딜까요? 멋있게 지어진 호텔이고요.
이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당신이 수고해주기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요? 조지 C. 볼트라는 사람인데 이 지배원, 그 조그만 호텔에 진정성이 담긴 친절이에요. 정중하게 노부부를 자기 방을 내어드렸어요. 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돈 받았죠. 일에 감동을 먹은 이분이 자기가 지은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초대 지배인으로 이분을 초빙한 거예요. 사람을 자기 거처에 친절하게 영접한 이후에 나타난 이런 반전, 이것도 하나의 대박이에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삶의 영역 안에 정중히 모셔드린 사람이겠어요.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거룩한 대박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배를 좀 빌리자 할 때 주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앵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이 그 메시지를 다 회중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불편 없이, 그리고 마감할 때까지 수종을 들었고요. 그 말씀을 경청했어요. 귀담아 잘 들었습니다. 이 일이 그 삶의 엄청난 변화의 기점이 된 것입니다. 자, 영접한다, 받아들임, 주님을,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삶 속에 현재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베드로서는 똑같게 2000년 전에 들어가서 그런 상황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야 될까요? 갈릴리 호수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수종들 수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토스트예요. 포도 잼을 발랐고요. 커피를 곁들였어요. 주님 같이 식사하시지요. 이런 교분이 가능합니다. 베인힘 같은 경우는 Good morning, Holy Spirit.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교분 있는 친근한 삶을 사셨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의 왕 되세요. 제대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분 나의 주로 삼을 때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심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임이에요. 2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BC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어요. 제대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주세요, 청구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데, 조성모 씨가 불렀던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 쉴 곳 없고 내가 왕이야, 내가 다 해먹어. 주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날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 저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그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된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친절로 우리가 이웃들을 맞이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내 삶의 영역에 맞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곤 내가 한 것이라. 주님 마태복음 25장 보면 양과 염소 비유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받아들임의 적용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자기 배로 영접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했어요. 이런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모험, 그물을 가득히 채워지는 과정 속에 세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순종, 모험입니다.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축복이고요.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 그건 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것, 이건 새로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러서 은혜가, 복이 아름다운 열매로 연계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함에 올인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모험, 거룩한 도박. 그렇게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에 올인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유리 바다. 왜 유리냐 하면 너무 맑아요. 깊은 데 가도 밑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바다는 웬 바다냐? 호수의 레이크.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이거는 크네. 그래서 바다같이 보인다 그래서 호수지만 바다. 그래서 별명이 유리바다. 낮에는 물질을 못해 안 잡혀서. 그래서 밤에 베드로도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대낮에 물질하는 것, 소득 없음, 정신 빠진 일임. 이게 결론이에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라. 대낮에 한낮에.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뭘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나의 경험, 축적된 상식에 배치되는 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목수거든요. 베드로는 어부.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지가 필요하겠죠.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종과 모험 그런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았어요.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들은 말씀, 내가 믿어진 말씀을 아멘이라고 입술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짝사랑, 몰래 숨어서 엿보는 사랑 힘이 없어요.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도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씨앗입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꽃도 열매도 냄새도 모양도 꽝! 심지 않으면 씨앗 그대로 있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흙 속에 씨앗이 심겨지면, 생명이 심겨지면 발아하죠. 자라서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들려진 말씀, 아는 말씀, 믿는 말씀, 믿음으로 아멘하고 전인적으로 아멘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씨앗이 생명이 없음이 아니라 땅 속에 심겨질 때 발아하듯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드디어 말씀은 역사가 시작됩니다. 받아들여진 말씀, 믿어지는 말씀을 베드로처럼 순종과 연계해서 거룩한 모험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있어요. 안 되는디 하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다면 시몬이 빈금을 인생이에요. 순종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이고 모험을 했어요. 그 이후의 열매가 대박이잖아요. 상상도 못한 엄청난 축복이 그 베드로의 삶 속에 주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러할까요? 원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고 그럼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에베소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르게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순종할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스 히딩크가 나는 배고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표팀 맡아서 감동할 때 승리에 대한 목마름, 배고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 그럴 거예요. 아직 배고프고 성취할 일이 많아요. 빈 그물도 많이 경험했고 쓴 눈물, 슬픔의 눈물도 경험하고요. 우리 각자의 그물이 뭔가 가득 채워주는 소득이 필요해요. 비결이 있죠?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메시지 마칩니다. 첫 번째, 주님 만남에 유익한 습관, 좋은 습관, 성공 습관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주님의 습관 여러분 것으로 가지세요.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 1등 엄마 아빠 됩니다. 토요 새벽 기도 오세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성공의 가능성을 100% 지닌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주님을 친절하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하는 것,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옮겨가는 것. 세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청종, 순종하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할 때 쓰는 단어가 올인이에요. 몽땅 다 건다.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면, 입증되고 확증된 말씀이라면 삶을 걸어도 돼요. 몽땅 다 걸어도 됩니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삶을 윤택하길 원하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기대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그물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가득 채워짐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